성경하고 역사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이유하고 우리가 회복해서 누려야 될 축복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우리 후대를 제대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의 역사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라는 말은 반복됩니다. 반드시 반복되는데 뭐가 중심이냐가 다죠. 하나님이냐 안 보이는 사단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우리가 역사관을 보면 하나는 세상 나라, 안 보이는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일반적인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갖고 그럭저럭 살거나 아니면 침략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속국이 되거나 그렇게 살거나 세계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역사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은 세계를 어떻게 보시냐 그럴 때 그 세계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세계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눈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복음 가진 나라를 세우신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해서 세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찬양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눈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몽고가요 전 세계를 비참하게 짓밟아 가지고 제국을 세계에서 최고하는 제국을 세웠어요. 지금 그 어떤 나라도 몽고 제국이 점령한 것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를 점령한 적이 없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를 했으니까요. 유럽까지 거의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몽고의 칸이 이제 왕이 죽으면은 다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누가 주권을 잡냐에 따라서 나라가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거의 유럽을 거의 다 장악해 놓고 갑자기 전부 다 철수해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가 거요? 세계를 뭘로 본 거요? 내가 점령해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본 거죠. 모든 패권국가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최고로 세상에 지배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 그게 세상 나라가 지향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힘을 얻으면 그렇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나라. 그 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들을 제일로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힘을 얻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세웠죠. 전 세계에다가. 뭐 하라고요? 전 세계를 살리라고. 선교사는 많이 내보내긴 했는데 그 목적이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점령해서 강대국으로 남는 것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자꾸 일을 하죠. 그러면은 그 제국은 쇠약해집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람 나라의 임금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전부 다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나라를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나눌 선교사역이라는 제사장 나라는 이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살아나야 될 전 세계, 하나는 그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 근데 교회가 혹은 이스라엘이 이 사명 잃어버리면 자기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으로 망해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갈 거냐는 노예냐,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거냐, 그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자유자로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거냐, 방랑자로 전할 거냐, 전 세계를 내가 세계 복음 때문에 순례하면서 행복한 순례자로 복음을 전할 거냐,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란 말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런 눈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 뭔 그렇게 큰 얘기를 하냐, 그렇게 혹시 여러분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못 살 것 같은 것이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세계 속에서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제대로 한 겁니다. 그거를 놓치면은 가문 대대로 나라도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쫓겨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복음 전하고 속국되고 그래야 돼요. 아까 우리 김가연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그거 하면 무조건 정말로 선교를 알고 선교를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부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니까.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는 쫄딱 망해요.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돼 있어요. 세계를 어떻게 보고 하냐? 하나님이 구원 대상으로 보셔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냐?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정권 대상. 우리나라 어떻게 보고 하냐? 전 세계를 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이스라엘은요, 그거 잃어버려서 7번이나 처참하게 전쟁에 망했습니다. 더 많이 망했는데 대표적인 사건만. 초대교회가 이거 잃어버리고 막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가지고 세계로 흩어졌어요. 세계 대제국 로마가 이 부분 가지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서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탈리아. 그게 옛날 로마의 바탕이죠. 장아처럼 생긴 반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거기 세워진 조그만 부족 국가가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를 타고 그 국도를 타고 그 국권을 가지고 바울이 쫙 어마어마한 세계를 달린 겁니다. 나라가 그렇게 패권을 가지니까 국경이 사라지죠. 그 로마 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보면
미국이 주마다 전부 다 쪼개져 가 있으면 미국을 돌아다니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미국을, 아메리카 합중국을 우리 선교 잘하라고 하나의 연합국으로, 말하자면 합중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중국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지금 중국을 큰 나라를 한때 묶어가지고 중국어만 하면, 지금 현대 중국어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묶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뭐냐면 세계복음화라. 그러면 중국이 힘을 얻으면, 중국이 복음으로 완전히 일어서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축복도 오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안 차지해도, 막 강제로 안 받고 그렇게 안 해도 세계 최고하는 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러시아,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야죠. 옛날 소련 구 연방이죠. 큰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한 나라로 묶어놨습니다. 거기 여권 하나만 나오면 어딘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눈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나라 남북한 쪼개져 있으면 잘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복음 통일하게 하시겠죠. 왜? 세계복음은 길이 열려야 되니까. 다 막아놨잖아요. 그 조그맣게 절반 쪼개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 통일이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될 건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통일이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져요. 통일의 문이 열릴 때. 그 다윗이 왕노릇 할 때요, 세계가요 막 굉장히 쳐들어오고 그랬는데요, 그 준비해 놓은 다윗의 나라 1,000망대가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그런 준비된 그 다윗 왕국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나라들이 왔다가 다 깨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안에서 전부 다 땅도 바다도 육지도 보자도 나라도 어쩐다고요?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 그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그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뭘 없애냐면 그 나라의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현자를 없애버립니다. 지혜자를.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독재 권력에 가는 걸음이에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로마는 외부에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자기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무너진다면 미국도 그렇게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중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시대적인 나라가 될 거고, 만약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부에서 자꾸 힘을 약화시킬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싹 없애버리고, 욕심 가득한 사람이, 소련도 마찬가지,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 어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누구를 세웠냐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세계 보는 눈도 열리길 좀 바라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라니까요, 마귀가 하고 하나님하고 두 세력이 계속 붙어서 이게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말씀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쓰신다고요? 후대를 이렇게 쓰신다. 그루터기에서 뭐가 올라와요?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와가지고 가지가 자라가지고 그게 숲을 이루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자꾸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쓸모없는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순 같은 그 렘넌, 그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대에 속하였고 우리 후대들도 그 후대에 속하여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은 복음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완전하냐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잘하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누가 모자라니까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마음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마음만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고 마음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영접하셨죠?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함께. 영원히.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라도 그걸 가지고 살고 한 시간에도 그걸 가지고 살고 한 가지라도 그렇게 세계를 보는 거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보좌라 그러죠. 보좌 언약.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하고 땅에 하나님의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당신이 친히 성취하실 보좌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는 뭐냐면 그거는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성취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보좌 이루실 언약을 내가 탁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한번 더 언약 따라, 응답 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지점에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면 그건 우리 인생을 걸어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인생, 그게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숨은 질병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의 작은 기업에다가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업인들이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이 기도를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산업을 한다, 금방 한계 와요. 그리고 결국은 뭐만 나면 나의 건, 내 자랑, 내 이름, 내 주장 그런 것만 남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어느 날 복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드러난 날 마귀한테 한 방만 맞으면 끝나버립니다. 나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한 방에 끝났죠. 나하고 또 큰 소리 치다가 그 아들이 그냥 그날 밤에 끝났죠. 벨사사랑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 그것 말고 싹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러면은 생각이라든가 필요 없는 세상적인 생각이라든가 필요 없는 세상적인 말이 여러분 삶 속에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거 보는 눈이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놓쳤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만민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요. 온 세계 만민이 전부 다 자기 건데 뭔 소유로 삼았냐?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은 만났고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세계 살리는 사명은 전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니까 7번 계속 전쟁을 얻어맞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불렀는데 안 가요. 예루살렘에
짜사자 있어요. 성령 충만 주었는데도 안 가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데 증인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를 흩트는 방법밖에 없죠. 그게 환난과 핍박과 이기와 고난과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얻어 터지고 가야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창고지기가 돼가지고 멋있게 세계 선교를 할 거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인생. 하나님 누리는데 전부 다 육신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는 사명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도, 우리 후손도, 우리 가정도 그 일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붙잡지를 않아요. 보니까 전부 다 나 중심, 나 이익, 내 계획, 내 말, 내 자랑, 내 이름. 그런 하나님 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그날, 사라지는 그 부분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안 사라져도 한 군데만, 한 사건만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뭘 잃어버렸다고요? 사명을 잃었어요. 세계를 살리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하게 처참하게 왕이 전쟁에 세계를 원수로 삼았으니까 강대국을 원수로, 강대국을 살려서 세계복음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눈을 뽑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눈에다 해가지고 몇 천리길을 말에 끌려서 왕이 쇠고랑 차고 눈 사이에 쇠고랑 끼우고 해가지고 바벨론 수도까지 끌려갔어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처참하게 죽었죠. 함께 끌려간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왕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나라는, 무릎 꿇은 백성은 전부 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237 세계복음화를 한 겁니다. 그게 렘넌트 7명의 처참한 인생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국가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진짜 세계복음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멋있게 살 자격 있게 불렀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불러줬으니까요.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다 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갔고 초대교회가 갔던 그 비참한 길, 또 그 속국시대에 철저하게 고통당했던 그 길을 지금도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거냐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11개 권역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 큰 나라는 권역을 몇 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권역에 여러분 한 가문이나 한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재미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해버리면 너무 행복해지면요, 암병 이런 거 저절로 치료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지면 병이 저절로 치료가 돼버려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면요, 피곤도 피곤이 안 되고 몸이 다 회복이 돼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이게 막 돈이 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아니 지금 죽도록 일을 하고
일과를 끝내놓고 나서 또 뭘 엄청나게 힘든 걸 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근데 돈이 안 되는데 일과만 마치는데도 무지무지하게 힘이 들고 온 몸이 그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병이 다 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장로님들을 좀 만나 뵀는데요. 호남에 있는 장로님들 총회 갔다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KTX 타려고. 근데 그분이 이제 찻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하시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그러겠죠. 하나님이 막 쏟아붓게 하시려면 간단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이요, 작은 지역 한 권역을 놓고 혹은 한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가지고요, 그거를 그 사람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고 식준이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섬기는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준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와 함께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나가고 여러 하면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실패가 될 것 같은데 부어주실 거예요. 큰 문제라는데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고, 위기라 그러는데 위기가 아니고 시대의 기회가 되고, 엄청난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러는데 그거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면서 완전히 전환점이 돼요. 그런 눈이 열려버리면 뭐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 게 없죠. 한번 다시, 은혜가 임하면 호흡을 편안하게 하나님 숨쉬게 해주세요. 은혜와 평강, 그거를 가진 사람은요, 누가 뭔 소리 해도 안 흔들려요. 자기가 넘어지고 부족한 거 그런 거에도 안 매여요.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아멘?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불렀잖아요. 고쳐가지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막 넘어지는 건 나만 손해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를 제한받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프면 내가 안 아프게 해서 스스로 조금 조심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멋있게 살면 거기에다 사람이 당기는 건데 내가 자꾸 넘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이 알아서 개인별로 하시면 돼요. 각자 다 그런 문제가 다 있잖아요. 자, 왜 이러냐 그러면 왜 이 시대가 이러냐 말이야. 왜 우리나라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이 나고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데 중국, 일본 요 자연재해라든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얻어 터졌어요. 휘청휘청해요 지금. 그런데다가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로 그래도 나은 게, 세계에서 제일로 경제사정이 나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무역 극찬하고 외교적으로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확 하나님이 키워 올렸어요.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나라 세계 정세를 하면요, 여러분 무조건 불평, 불만, 뭐 누구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북한은요 완전히 물바다 됐어요. 지하 갱도였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개발하는 걸 전부 다 막 2,000m가 넘는 그런 산속에다 해놨는데, 이게 이 산이 다 무너져 가지고 하천이 범람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데가 꽉 차니까 물이 올라가겠죠. 물이 올라가가지고 갱도 속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갱도가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갱도에 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시쳐 다 죽었는데 차 꺼내지도 못해요. 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주로 압록강 근처 쪽으로 해가지고 자강도, 신의주 이런데, 그러니까 평안북도 이쪽이죠. 지금 시체가 원명 죽었는지를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그 많은 무기 공장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겼어요. 중국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물 얻어맞았어요. 아마 곡식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일본이 얻어맞아 좋다는 말이 아니고 일본이 계속 제거,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이유. 그 지진이 굉장히 약한 나라인데 비가 엄청나게 이 태풍이 막 연달아 와가지고 지금 땅이 전부 다 물렁물렁해졌대요. 만약에 지진 나버리면 일본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이 복음을 깨달으면, 일본이 복음을 깨달아 어마어마한 세계 보면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 사이에 지금 남한만,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만 그 사이에 딱 있는 나라잖아요. 여기만요 태풍 피해도 별로예요. 물도 이번에 조그만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외국은 그 주위에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역도 뭐 세계에서 제일로 수익이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잠가가지고 안 좋네 안 좋네, 너무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잖아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에서 제일로 센 애국가가 어디 나라 애국가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 그 어떤 애국가도 우리나라 애국가보다 강한 애국가. 막 단대를 막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안 망한데 만세. 고백대로.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됐는가, 세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간단해요. 세계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모든 나라를 부르는 건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거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세계를 집어먹고 나한테 유익되게 하고 다른 나라 망하든가 말든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양쪽이다 그러니까 붙어서 계속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근인 게 아니에요. 홍수 나면 먹을 물 없어요. 말씀도 막 아무 말이나 되지 않지, 아무 말 되지 않은 그런 말씀하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진짜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른 이유. 창세기 12장 1절 3절. 전 세계를 살리는 나라. 아멘. 복의 근원을 왜 만들었냐?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너와 내 후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냐 하시니라. 그 사명은 온데간데 이스라엘이 다 없어진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집, 우리 당,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께 하면 전쟁이 나죠. 자기 주장하죠. 내가 없어지는 날. 아멘. 내 옛사람, 옛말, 옛 생각이 싹 사라지고
내 생각도 옛 생각, 복음 아닌 생각이 사라지는 그 부분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한 가지라도 해야 돼,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1군데 권역했는데 거기에 우리 삶이 안 담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아니 나는 돈이 없는데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1원이라도 하란 말이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하고 100원이라도 하라 하시라고요. 거기에다 담긴다고요. 그게 그릇이라고요. 그게 내 마음이라고요. 과부가 2랩돈 연봉인데 그걸 제일로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흉년이 만나서 죽게 됐어요. 이것 먹고 아들 딸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자기한테 갖다 주고 너희도 하나씩 먹고 그러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가는 뒤에다 대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해요. 내 기름병과 가루떡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 과부가 그거 먹고 이제 죽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지독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근데 그게 아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백성이 살아요. 그래야지 그 백성이 부유해져요. 그래야지 그 백성의 삶에 빛의 경제가 담겨요. 헌금 많이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목숨 걸고 하세요. 주의 종이요 내놓으라면 내놓으세요. 살만 먹든지 구워 먹든지 줘요 그냥. 아멘. 세계보마에 쓰게. 하나님의 축복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족속을 제사 삼고 만민을 가서 치유하래요. 귀신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몸이 병들어 손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뱀에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표가 나는 기적으로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표가 나는 기적으로 언약을 확실하게 증언하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가지고 축복하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아니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데 치료가 될까? 그건 우리는 못하지. 주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한테는 한계가 없어요.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5천 종족이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도 정신도 육신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전부 다 치유가 나요. 왜? 세계복음화. 그래서 5천 종족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병이 치료되고 나면 삶을 통째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쭉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특별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 것이니라가 아니고 과거 완료예요. 아멘. 그리고 진행이요. 계속해서. 시간 다 됐다고 설교 빨리 끝내라고 뒤에서 사인이 왔어요. 제가 답답하니까. 가슴이 답답. 그래서 주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줬어요. 한번 따라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줬다면 유업으로. 기업 물을 자, 유업 이을 자, 양자, 상속자로. 자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로 온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걸 보장하고 계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온 세계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민이 치유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세계복음화는 능력의 삶을 살도록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실제로 누려지고 쓰게 돼요.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요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망대, 아멘, 여호와의 복음망대, 여호와의 보좌망대, 여호와의 성령의 권능망대 가지고 선교망대, 증인망대로 가지고 세상을 살리러 가야 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를 시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아고 끝까지 반대편에 있으면 여러분의 생을 노예로 끌고 가서라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후대를 그렇게라도 해서 할 겁니다. 어차피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자원해서 하시면 돼요. 절대 계획입니다. 영원히 안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보좌 언약이 성취된 언약 속에 있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일생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정권대사로 세우셨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권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